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늘 신경 써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건 어떨까요? 통화하는 건 더 좋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 비가 온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갈 때 조심하고 늘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어딜 가나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찬양의 가사가 정말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그냥 노래로 부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아프지 않게 보살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진주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어 웃으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힘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은 가정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죠. 이 세상은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를 통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의 구성원과 모습이 다 다르고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가정과 관련된 달을 지키고 또 기념일로 지정하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에 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당시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똑똑하고 부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려고 만든 가이사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백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즉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고넬료 가정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이 꺼림칙했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고넬료의 가정으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고넬료가 겪었던 환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들이 담겨있는 그 퍼즐이 맞추어지듯 큰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구원의 확증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세례받는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에 반응하여 세례를 통해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결단할 때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부어진 이 사건은 이방인에 대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영적 가장이시기도 하시며 동시에 가족 구성원 중 한 믿음의 가장을 세우셔서 가정을 세워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구원과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만은 동시에 이 일에 반응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신앙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고넬료처럼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가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고넬료의 기도와 삶을 통해 그의 가정의 복음의 불씨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 우리 친구들 가정의 복음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